느헤미야서 2장 4절부터 10절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라.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설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집회에 나온 분들은 이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드리냐면은 이 부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그 형제와 더불어 이제 느헤미야 바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고위직으로 있었던 그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고향 땅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성은 다 회파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정말 이 고향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슬피 울고 참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고통, 민족의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그걸 같이 울었다라는 거죠.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뭐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울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나라를 놓고 우리 성도 간에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해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구나.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느헤미야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해변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해변가로 가면은 그 가나안 땅을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왕의 대로를 지키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 있냐면은 에돔 왕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해길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홍해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왕의 대로는 대로길이고 가기도 쉬운 길인데, 이 홍해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척박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길이 멀다, 험하다, 힘들다, 이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처방책을 주시는데, 그 처방책이 뭐죠?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산다.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가 살았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두가 살았다라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살았다라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본 자, 거기에 정말 힘 있는 사람만, 어떤 많이 배운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사람만, 그런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착하지도 않아도 믿음 없어도 그렇게 그냥 형편없어도 그냥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이 쳐다봤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9절, 민수기서 21장 9절 말씀, 다 본 사람들은 살았더라. 그러나 안 본 사람도 있더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면. 그러면 왜 안 봤을까요? 아니, 고개 드는 거, 그 놋뱀 바라보는 거, 그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고개 들면 바라보면 되는데 왜 안 봤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결국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설마 저거 본다라고 이 불뱀에 물린 그것이 고침받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본 사람은요, 살지 못했다고. 이런 일이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어요. 이제 노아의 방주를 다 이제 짓고 다 마쳤다고요. 그때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식하고 장가가면서, 아니 지금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인데 아니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노아 미친 거 아니야? 서로 조롱하고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비가 조금 오는데도요, 그 방주를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쳐다본다고 살까? 바로 성도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하면 쳐다보는 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쳐다보면 살까요?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응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자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이 믿는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라. 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나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에 승리할 수 있고요. 바로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데 아다사스당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무슨 요청을 합니까? 조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조서. 7절 8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왕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조서예요. 조서. 편지 좀 써주세요. 그 편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떤 편지입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많은 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성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그냥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절대 이 군주였던 이 아다사스당 왕의 이 조서가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여주면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좀 편지 좀 써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왕의 살림 나무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좀 조서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성벽도 쌓아야 되고 그 성문 불탄 것도 다시 고쳐야 되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 요구한 만큼 그 나무를 제목을 줄 수 있도록 그 조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살린 감독이 이 조서를 들고 그 느헤미야가 가서 나무 좀 주세요 할 때 이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이 그 나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왜 줍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왕의 그 명령, 어명 때문에 그 편지 때문에 그 나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주는 거예요. 왜?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의 어명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진 모습을 거기에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답니까? 죽기까지.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거기에 높여주심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무엇을 높여주셨느냐?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는데 뭐를 높여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 그 어명 있잖아요. 그 어명, 왕이 어명이요 하면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바로 정승 이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 그 어명을 가지고 정승 판사, 아주 높은 정승 판사에 가서 그 왕의 어명이요 이렇게 외치면은 그 도지사 같은 사람은 품계가 5품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승 판사는 1품 정도가 되어지는데 직급으로 보면 낮아요. 근데 어명이요 하면은요 그 직급이 높은 그 정승 판사들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어명이라고 하는 그 말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피조물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죽음조차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나타나고요, 바로 흑암이 떠나가고 거기에 빛이 임하고요, 바로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놀라운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진도요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일날 동영상 보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카피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이 동영상이 이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사진이든 어떤 그 이름이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뭐예요? 그 높으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마구마구.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요? 마구마구 사용하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 어려운 어떤 삶의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될 그분이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자기 자신을 비워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려놓으신 것은 뭡니까?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성전에 드나드던 사람들은 다 이 안진뱅이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있는 이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어나서 뛰어서 성하게 걸어 다닌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음을 얻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랍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그것을 가르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일어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떠나가는 역사가, 치유가 되는 역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니까 이걸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안 좋아하죠. 요즘도요,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요, 내 힘을 사용하라고 그러고요, 너 지식 있잖아, 너 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속상할 때 있죠? 여러분,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할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바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웃고 싶은데, 근데요, 자기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죠.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그 슬럼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만 알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조용히 주님의 저 십자가를 제가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경배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거를 계속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를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이 임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올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로 다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100불을 주었어요. 100불. 여러분, 그러면 100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100불에 감동이 안 오시는구나. 돈을 더 달라는 거죠.
만불을 줬어요. 여러분, 이 만불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길 걸어가다가 만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죽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돈에 힘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내가 먹을 것도 먹고 내가 입을 것도 살 수 있고 내가 여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에, 내가 왜 사나 싶을 때,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지킵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일어서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이건 주술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언제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합니까? 기도할 때에 초신자들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기도 잘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통과해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구는 하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너 죄인이잖아. 이건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체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즘 신앙인들이요, 능력이 없어요. 똑똑하긴 한데, 어떤 훈련을 받기는 한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들이요, 귀신 들린 자 하나 내어쫓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체질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벌 떨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눌려서도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고요, 어떤 질병도요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그 앉은 병자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다 없으시잖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은과 금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발목에 힘이 없고요, 일어나가지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언제 써야 되느냐? 바로 나를 지키는 데 써야 된다. 예수 이름은 언제 써야 된다고요? 나를 지키는 데 써야 된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시죠? 우는 사자와처럼 삼키차를 찾아다니면서 이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 앞에 두려워 떨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도, 낙심을 주는 것도, 여러분,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갑자기 슬퍼져요?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면은 그게 해결될 줄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자꾸 과거를 그리워해요. 언제 과거를 그리워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이 없어요. 뭐 이런 고기가 없어요. 내가 애굽에 살 때에는 정말 고기도 많이 먹고 생선도 많이 먹고 뭐 수박도 많이 먹고. 여러분 그거를 민수기서 11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생각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문적인 용어로 뻥이에요. 뻥. 그들은 노예였어요. 애굽 있을 때 값없이 이렇게 먹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왜 자꾸 우리의 과거에 빠지느냐?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왠지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과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요동하는 겁니다. 너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거 봐, 똑같잖아. 오히려 안 되잖아. 적당히 신앙생활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저는 2장 20절, 2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바로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나타나는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 실패하고 낙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에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을 줄 때에 여러분 집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남편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말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놀라우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신 그 무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F키로 먼저 찬양하실 텐데, 오늘 우리 안에 기도 나아갈 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높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문제가,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르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